오늘이 이제 5월 21일인데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주일이기도 하지만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둘이 하나 되는 날, 부부의 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이 부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관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일 먼저 이루셨던 관계이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무엇보다도 둘이 하나 되어 가라라고 그렇게 하셨지만, 근데 우리가 이 둘이 하나 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만나서 우리가 처음에는 님으로 만났다가 점점 남이 되고, 남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원수가 되는, 원수가 넘어서 왼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불상사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근데 이렇게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가정이 깨어지겠고, 가정이 깨어지면 자신의 삶도 깨어질 수밖에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와장창 무너지는 삶이 되는 거죠. 누구라도 배우자를 만날 때, 아내를 만나고 또 남편을 만날 때는 다들 나의 행복한 부부의 삶을 기대했을 거예요. 이 사람과 살면 이제는 내가 고생 끝,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기대감을 가졌지만, 뭐 그러지 않으면 우리 결혼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살다 보면 어떻게 되죠? 아유, 하여튼 사니 못 사니 뭐 이렇게 계속 그 기대감이 다 실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 그 사람의 외모와 능력과 뭐 아니면은 그의 성격 차이, 뭐 요즘 그렇게 많은 이해를 되죠.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사람은 결혼 전이나 후나 별반 달라지지 않죠. 결혼 전에 뭐 그래서 상남자 스타일 딱 해하니까 멋있어 해가지고 딱 뿅 해갖고 그냥 만났지만, 나중에는 그냥 자기 생각도만 고집하고 있는 저 상남자, 이 지긋지긋한 그 모습에 싫어가지고 난 사니 못 사느냐 하는 생각이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뭐예요? 똑같죠. 사람은 똑같은데 사랑이 변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이 변할까? 저는 그 유명한 그 책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말의 책의 말을 늘 항상 동의가 됩니다. 에릭 프롬이 말하기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사랑할 줄 아는 어떤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받는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스러워지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노력을 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그래서 남자들은 성공을 하면,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면 사랑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여성들은 뭐 또 예쁘게 또 이렇게 뭐 노력하는 것들도 사랑받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랑받을 수 있는 나의 조건, 어떤 상태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저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리고 그래서 나는 불행해진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에릭 프롬은 이거에 대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사랑의 상태가 부족하는 것, 조건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면 이게 팩트인 거예요. 사랑의 기술이 뛰어나면, 능력이 뛰어나면은요, 초가 삼간이어도요, 콩 한쪽이어도요, 그것 때문에 더 행복할 수 있는데요, 사랑의 능력이 부족하면은요, 아무리 뭐 돈이 많고 출세하고 가진 게 많아도요, 그것 때문에 더 불행해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까? 그래서 사랑받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기술이라고. 기술은 뭐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에릭 프롬이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먼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사랑의 기술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하 말씀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압살롬 반역으로 이제 피신하였다가 다시 이제 진압이 되고 회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바르실레라고 하는 한 나이 많은 노인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봤겠지만 다윗이 이제 반역에 피하여서 이렇게 오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어려운 때에 만났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보면은 그 사람의 진위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며, 정말 다윗에게 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며, 어떤 사람은 뭐 시므이나 시바 같은 사람은 정말 약삭빠르게 자기 것만 챙기는 참 거짓된 사람이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드러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바르실레는 참 귀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 말씀 본문을 미리 이제 큐티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미리 정해놓고 묵상을 하는데, 오늘 이제 마침 이제 부부의 날이기도 하고 가정의 주간, 가정의 달이기도 하는데, 이 말씀이 마치 이제 바르실레가 행하였던, 이 다윗도 마찬가지 바르실레가 특히 행하였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부부의 날에, 우리 가정에 정말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필요한 사랑의 삶이 무엇인가, 그 사랑의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이 되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아서 같이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두 사람은, 특히 바르실레는 사랑의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오늘 이 귀한 사랑을 다시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또 가정,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믿어서 행복해야 되고, 그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실천돼야 됩니다. 근데 가정에서 행복하려면 가장 무엇이 필요하느냐? 뭐가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게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실천돼야 되는데, 그 사랑의 실천을 가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의 풍성함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의 기술 필요한데, 오늘 본문을 이 바르실레와 다윗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깨닫게 되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사랑의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황공하려고 하는데, 그 소식을 접하였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이제 왕이 요단으로 건너가려 하는 것을 같이 소식을 듣고 같이 이제 동참하면서 또 돕기 위해서 또 환송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본문의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3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더 덧붙여서 설명하는 것은 나이도 많지만 부자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왕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피하여서 이제 도망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그때의 그 왕을 공개하였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덧붙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내용이 17장 이제 27절 이하로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바리실레 더불어서 이제 소비와 마가리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거기에 있으면 28절에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높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왕과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먹게 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이제 경황이 없습니다. 급히 소식을 듣고 이제 도망쳐 나오게 되죠. 도망쳐 나오니까 이것저것 챙길 만한 겨를도 없고, 게다가 정말 엄나만 참담한 소식입니까? 자기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게다가 막 도망가야 되고 처참한 상황이고, 사람들은 막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니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친 상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르실레가 와가지고 같이 먹을 것을, 이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면서 먹여줄 때
얼마나 그게 고맙고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만일에 정말 이 그때에 공개받지 못하였다면 압살롬의 일행에게 어쩌면은 좀 괴멸당할지도 못할 어떤 그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참 귀한 도움을 받은 것이죠. 근데 이렇게 정말 어려운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뿐만 아니라 다시 이제 회복이 되고 돌아가는 가운데까지도 다시 함께 해주고 또 도와주고 있는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사랑의 삶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사랑은 가장 실제적이고 또한 지속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말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어떻게 해요? 표현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근데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필요를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누가 좋은 거? 그 사람이 좋을 거,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할 때에, 그 사람이 가장 원하고 있을 때에, 그때 정말 필요한 것으로 전해주는 거, 도와주는 거, 행하여 주는 거, 그것이 바로 그런 실제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바리실레가 왜 마하나임에 있을 때 다윗의 일행에게 음식을 공개했는가? 뒤에 이렇게 얘기를 29절 이하에 말하죠. 그들의 생각에 백성이, 이 사람들이 들에서 지금 치장하고 그 다음에 곤하고 목마르겠다. 생각에. 근데 이거 생각은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유, 다윗 힘들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각이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죠?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제공했다는 거겠죠. 저희 집에 강아지 왔잖아요. 그리고 저희 딸들이 사실 그 전부터 강아지를 되게 원했고 좋아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 데리고 오면 잘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쭉 보니까 지들 좋을 때만 잘해주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적인 것은 관심이 없어요. 끼니 때마다 먹을 것을 이렇게 막 먹을 이제 사료를 제공해 준다든지 똥 치워주고 산책하고 하는 그런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데 필요한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예뻐만 해주면 꼬리 흔들면 야 이게 다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은근히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만족이지. 사랑은 뭐예요?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 그것을 지속적으로 책임져 주는 거,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맞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이제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하여서 그 서기관들에게 야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아느냐? 이거에 대해서 실제적인 내용을 들려준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이웃을 정말 불쌍히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만 불쌍히 여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에 길 가던 레위 사람도 그리고 또 제사장도 불쌍히 여겼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것뿐이었죠. 불쌍히 여긴 거. 생각에만 멈추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만 멈추고 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상처 입은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다가 세워가지고 주막에 가서 다시 보살펴 주었고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내가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보살피고 더 안 되면은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까지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그리고 또한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 나을 때까지 책임져 주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사랑이라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강조해 주셨죠. 야고보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가서 평안히 가라고, 없게 하여라고, 너 왜 그렇게 굶고 살고 있냐고, 왜 그러냐고, 정승맞게 그러지 말고 좀 배부르게 먹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말만 부성하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말을 하면서 우리가 그저 그냥 말만 해버리면 이보다도 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겠다 했으면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한다면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실 거, 우리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네가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라고. 응답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외람된 말이지만 제가 이제 이거 코로나로 아프면서 좀 더 이게 더 깨달아진 것 같아요. 네. 다들 이제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염려해 주셔서 정말 또 회복하여서 참 감사하고 정말 기도해 주신 줄 알지만 그런데요, 제가 더 고맙고 감사한 분들은 뭐 실제적으로 막 이렇게 먹을 걸 싸다가 주신 분도 계시고 뭐 쌍화탕이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다가 주시는 분이 더 고맙더라고요. 죄송해요. 네, 여러분 다 고맙지만 어쨌든 저도 아직은 인간인지 사람인지라 저도 그럴 것 같죠. 네. 그러면 저도 회개했어요. 아유, 저도 어려울 때 힘들 때 아유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만 했던 건 아닌가. 정말 필요한 것을 내가 정말 실제적으로 행하였던 건가. 이러면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 그 헛된 모습이 아니었던 건가라고 그렇게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바르실레가 부자였죠. 네. 돈이 많다고 행하느냐? 돈이 많아야 일단 행할 수 있습니다. 뭐 실제적인 그런 실험 결과도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물의 능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으로 그것을 실제로 내가 행하고자 하는 거. 뭐 대단한 거, 비싼 거, 많은 것을 행하지 않더라도 정말 작은 것으로라도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더 가까운 사람들에게. 네. 그래서 뭐 우리 부부간에 뭐 꽃 한 송이라도 갖다 주시고, 또 아니면은 정말 남편이 또 아내가 좋아하는 뭐 음료라든지 뭐 그거를 딱 퇴근길에 갖다 주시고. 근데 뭐 좋아하는지는 아십니까? 네. 의외로 남편이 또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아요. 네. 그러나 관심을 기울이시고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행하여 가면 그렇게 실제적으로 우리 같이 함께 정말 이루어지고 주고 행하여 갈 때 그 안에서 더 하나님의 풍성한 삶의 관계가 회복되고 역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은 무엇인가 실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책임져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또 이 바르실레와 다윗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또한 사랑의 기술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33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바르실레를 향하여서 야, 내가 그동안 나를 공개했는데 이제 내가 왕궁의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제는 너희를 공개하겠다. 그동안 도와준 거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은 왕이고요. 지금 이 바르실레는 그저 평민이죠. 그리고 또 전에 성경을 보면은 그 다윗이 바르실레가 살고 있었던 길르앗 지방을 그 다윗이 같이 함께 도와주었던 어떤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피장파장 또 마땅한 네가 백성으로서 마땅한 일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바르실레가 했던 것에 대해서 마땅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한 그것을 더 큰 것으로 갚아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감사하는 습관과 태도가 서로의 관계를 풍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의외로요 감사에는 인색해요. 특별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부부간에 아니면 주로 가족 가운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참 안 하잖아요. 어떠신가요? 한 주부가 23년 만에 받은 칭찬이라고 하는 수기가 이제 이렇게 좀 인터넷에 떠돌기로 했는데요. 그 글에 의하면 이 이제 주인공인 이 주부가 음식 솜씨가 아주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시집 식구들도 뭐 칭찬하고 동네 사람들도 칭찬이 대단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엄마 솜씨가 최고라고 자랑을 했는데 이 남편만큼은 한 번도 칭찬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결혼한 지가 한 10년이 지난 어느 날에 이제 해물탕을 끓였는데 남편이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서, 그리고 또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부인이 애교를 부렸습니다. 아유, 해물탕 맛있게 먹고 있는데 칭찬 한번 해줘봐 라고 했더니 무뚝뚝한 이 남편이 대뜸 말하는 것이, 야, 10년을 넘게 살았는데 살았으면 내 성미를 모르냐, 내가 칭찬 안 하는 것이 칭찬하는 것이요, 이렇게 이제 핀잔을 주더라는 거죠. 주부가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속으로, 그래 니 잘났다 뭐 그러면서 아예 단념을 하고 살았는데, 그리고 이제 결혼한 지 한 23년째가 되던 여름에 이제 남편이 생선회를 먹고 잘못되어가지고 배탈이 아주 심하게 났어요. 배탈이 나니까 뭐 하여튼 뭐 배 아프고 뭐 계속 뭐 하고 하여튼 싸고 하여튼 그 가운데 참다가 병원을 갔더니 병원 의사 선생님이 어떤 거 없다, 일단 굶어라 해가지고 일주일을 꼬박 굶게 되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다시 찾아갔더니 죽 한 그릇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말하니까 이제 아내가 또 정성스럽게 또 짜내갖고 이제 죽 한 그릇 맛있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랬더니 뭘 죽을 또 맛있게 먹고, 더 없냐고 말했더니 한 그릇만 먹으라 해서 한 그릇만 준비했다고 그랬더니 막 거의 하여튼 그냥 싹싹 긁어가지고 먹으면서 말하기를, 야, 당신 죽 한 번 정말 맛있게 쑤었다고 끓였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아내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이분이 이렇게 글을 썼다라고 합니다. 23년 만에 칭찬을 받고 보니 기쁘기보다는 가슴속에 주먹만한 불덩이가 솟구쳐 오르고 솟아오르고 눈물이 핑 돌아 속으로 이렇게 투덜거렸다. 야, 23년간 좋은 밥 처먹고 칭찬 한 번 안 하던 인간이 죽 한 그릇 먹고 이제야 칭찬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공감이 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 저도 뭐 찔리는 바가 없지 않아 있고 뭐 그렇지만, 서양 속담 중에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부터 우정은 깨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즉 친구니까, 아내이니까, 남편이니까, 가족이니까 하면서 그가 행하는 일들을 향하여서 당연스럽게 여겨질 때부터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가 베푼 것을 향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더 감사히 여길 줄 알고 더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감사합니다.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참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해간다면 우리가 부부의 관계 더 회복될 것이고 정말 가정을 살리는 귀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가정은 그냥 하나예요. 딱 보면은요, 감사가 없어요. 서로 뭐 해도 뭐 불평하는 말들은 맨날 하지만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표현하지도 않고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 그건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할 수 있는 사랑의 기술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또 귀한 사랑의 기술이다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 또 바르실레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이 뭐였냐면 바로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또한 사랑의 귀한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다윗이 이제 바르실레에게 그래, 그동안 했던 그것에 당신을 내가 이제 공개하겠다, 보답하겠다라고 했지만 34절 이하에 보면은 바르실레가 이를 사양해 버립니다. 자신의 이제 내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감각들이 둔해져서 좋은 거 뭐 아무리 있어도 내가 그걸 누릴 줄 모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다윗에게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선의의 거짓말이었겠지요. 그리고 이제 36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고 했을 뿐이지, 그것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 다른 생각도 없고 또 생색내고자 하는 것도 없고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것이 실제였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진실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사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다윗을 놀랐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도 그랬죠. 뭐 특별히 시바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피난 중에 있을 때 다윗을 향하여서 정말 바리실레처럼 음식물 싸가지고 막 그렇게 공개했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목적이 따로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주인이었던 그 무비보셋의 재산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 본문 이하에 또 40절 이하에 또 보면은 이제 또 뭐 이 다윗 왕을 두고 유다 지파와 또 다른 열 지파들이 막 또 이렇게 분쟁을 합니다. 갈등합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자, 우리가 다윗을 위해서 누가 더 친하냐, 누가 더 많은 것들을 더 했느냐, 뭐 그러면서 다윗에게 더 막 가까운 척하고 있고 막 친한 척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을 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전국의 이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라고 하는 그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다윗에게 행하였던 이유가 뭐예요? 다윗을 향하는 이유가 아니라 자신을 향하는 이유가 될 뿐이었죠.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이 이런 관계로 살지 않습니까? 다 계산적입니다. 수가 있습니다. 공짜가 없죠. 내가 주는 게 있으면 뭐예요? 받는 게 있어야 된다. 아니, 더 나아가면 내가 하나를 줬으면 어떻게 해요? 둘을 받아내고 싶은 마음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가 피곤하잖아요. 늘. 저 사람이 지금 뭘 나한테 원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이런 마음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가족 가운데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갑자기 안 하던 갑자기 예교를 하시거나 갑자기 또 뭐 남편이 막 이렇게 막 선물 공세를 하면은 좋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왠지 불안해지죠. 뭘 원하는 거야 도대체? 네가 뭘 원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사랑해야 될 가족 가운데에서도 이런 계산적인 마음들, 뭔가 주고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실리적인 것을 택하고자 하는 거, 그렇게 되어 간다면 삶이 더 피곤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의 관계, 하나님 나라의 삶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선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남을 아는 것은 둘째치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여라. 그러니까 그 잊어버려라. 그거 그냥 내려놓아라. 했으면 끝이지.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어때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 가운데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의 계산을 다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대로 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원망하죠.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뭐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더 가까우니까. 그래서 가족 가운데에서도 서로 갈등하고 서로 상처 주는 일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보상 심리 때문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나름의 보상의 심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삶의 불행은 뭐냐면 삶의 기대감의 정도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기대가 큰 만큼 뭐예요? 실망이 크죠. 가족에게 더 많은 기대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라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돼. 그러면서 바라는 거, 그래가 되지 않으면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고 실망이 커져가면서 불행하다고, 나는 불행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아예 기대를 하지 말자. 그 사람은 원래 그래. 뭐 아무리 36년 동안, 23년 동안 저렇게 밥 처먹어도 하여튼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원래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예 단념하고 사는 거,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나을까요? 근데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반대말이죠. 무관심이죠. 에이, 이제 너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랑을 포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다른 계산법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계산법을 가져야 되는가? 성경을 통하여서 좀 몇 가지를 얘기하게 되면, 먼저 가장 큰 고수가 되는, 사랑의 고수가 될 수 있는 계산법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바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 복되다고 여기겠죠? 내가 받을 때 이야 나 참 좋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뭐예요? 네가 받는 때보다 네가 주는 게 복인 거야. 네가 줄 수 있는 자체가 복인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은 계속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퍼주고 줄 때마다 아우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게 바로 고수죠. 진짜 숭고한 사랑이에요. 정말 귀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계산법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 6장 4절 아까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면서 덧붙였던 말씀이 뭐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겠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고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하셨는데, 누가 안겨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안겨주시겠다. 사람이란 존재는 여전히 부족하여서 주는 것으로 멈출 수가 없어요. 맨날 주기만 하는데 받는 게 없으면, 되돌아오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실망하죠. 더 이상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면 분명히 받아지는 거일 거야. 그런데 그 받음을 그 상대방에게 구하지 말고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분명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또한 우리가 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어떤 학생이,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 시제에 대해서 이제 연습시키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냈대요. 나는 준다라고 하는 미래형이 뭐냐라고 말했더니 대부분이 다는 나는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떤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받는다라고 얘기했대요. 이 말이 문법적으로는 틀렸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주면 뭐예요? 받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당장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기대대로 나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또 나의 세대가 아니라면, 내가 받지 못한다면 누가 받을까? 나의 자녀들이 받을 것이다, 나의 후손들이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감을 갖는다면 우리가 넉넉하게 내가 먼저 줄 수 있는, 무언가 그 사람을 바라고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먼저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계산해야 될 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충분히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우리 삶을 두고서 얘기해줬던 것은, 너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이다. 도저히 이걸 탕감할 수 없고 어떻게 갚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셨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이웃을 향하여서, 특별히 이웃을 향하여서 너 100바너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면 너희 어떻게 할래? 그거 당장 갚아내라고 막 이득비득 갈고 살 것이다. 그렇지 않기를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바가 있잖아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미 빚진 자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그렇죠. 우리는 마이너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을 이제 이렇게 사면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마이너스부터 시작해가면서 갚아가면서 사는 건데요. 사실 우리의 삶이 갚아가면서 사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이미 부모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았고요. 어릴 적부터 이렇게 막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았고요. 또 아니면 많은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시작을 했죠.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던 많은 이 대지 위에 이 좋은 날에 이 햇빛들, 공기들, 또 정말 자연 모든 만물들, 우리에게 너무 귀한 것들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계산한 것 없이 다 주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또 승자 예수를 아끼지 않냐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이걸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너 이렇게 갚아야 된다라고, 계산하고서 너 당신에게 내 이만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계산법 행하지 않은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정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말씀들을 한번 같이 한번 더 정말 잘 계산해 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정말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내게 주어진 사람들이 혹시 내 마음을 몰라 죽어도 너무 속상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선으로 행하였는데 나에게 악으로 갚는다 할지라도, 그래 이제 내가 안 해, 이제 아니면 내가 이제 악으로 갚아줄 거야 라고 그렇게 하는 마음 갖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은 몰라줄지라도 누군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더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여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사랑에 나는 더 정말 보답할 길이 없다고, 나의 사랑은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 오면 아이고 바보 정치 이렇게 그게 뭔 사랑이냐고 미련한 것이지 라고 말할지라도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랑의 모습이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의 사랑의 기술로 살아가는, 이 고수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축복인 줄 믿어요. 세상은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요, 행할 수도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 되라고 하지만 하나 되지 못하는 게 서로 받으려고만 하고 계산적인 사랑 속에서, 사랑이 있는데 없는 이 허울뿐인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바르실레와 다윗처럼 서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실제적이고 지속적으로 같이 행하여 주면서, 그 행하여 줄 때 무엇보다도 감사히 여기고 당연스럽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에게 다른 것 바라지 않고 내가 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내가 더욱더 사랑하겠노라고, 사랑받는 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을 낼 수 있을 때, 여러분의 부부의 삶이 다시 한번 귀한 사랑의 삶으로 회복되어 갈 것이고, 가정의 삶이 늘 만나도 고맙고 감사한 일로 넘치는 우리의 귀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으며, 여러분의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우리 찬양, 우리 사랑을 구하는 사람, 이 찬양 같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세상 가운데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랑이 내가 먼저 구하는 사람, 사랑을 행하는 사람, 눈물을 앓지 않고 기쁨을 남고 용서를 허하고 같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십자가에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다시 한번 사랑을 구하는 사람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정말 오늘 말씀이 쉽지 듣기는 쉽지만 실천하기 쉽지 않지만 행할 수 있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